스님, 자만이 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계속 신경 쓰이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하고 뭐 내가 없다는 무아까지 반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내 실제 본질적인 업이 변하는 게 아니다. 요런 이야기를 스님께서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상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내가 잘한 거고 불선업을 지었으면 참회하고 그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사성제의 바른 견해를 내 내면의 어떤 가이드라인, 가치관, 의지해야 될 어떤 기준으로 갖고 내가 하는 행위들이 거기에 바른 견해에 맞는지 아닌지만 검증을 하면서 그냥 뚝심 있게 걸어 나가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부차적이고 참조만 하면 되는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성제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바른 견해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게 요런 감각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자업자득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제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선업이 해로운 업이 이제 불선업이 되거나 또 남이 비난한다고 해서 내 선업이 불선업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선업은 선업이고 불선업은 불선업인 거거든요. 단지 이제 내가 하는 행위가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래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탐욕이나 성냄의 어떤 그런 범주 프레임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것만 잘 검증을 하면은 결국 내가 이제 선업을 짓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될 거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해로운 업을 짓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믿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이고 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업의 주인은 나다.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어떤 시선보다는 타인의 어떤 뭐 칭찬이나 비방 이런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떳떳한가, 바른가, 그른가,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그릇된 일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제 선한 일을 실천하고 항상 그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걸로서 되게 만족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타인의 어떤 평가나 이런 거에 이제 계속 영향을 받는 거는 타인의 반응에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반응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이제 수행자의 삶이라면 그것이 어떤 외적인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자기 내면의 그런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이 마음이 선한지 또는 불선한 건지, 이거에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그걸로 인해서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깥의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평가, 비방 이런 거에 훨씬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외부로 자꾸 치달리는 마음, 그 자만이랑 좋은 평가받고 싶은 뭐 그런 자만이랑 뭐 욕망 이런 걸 텐데 그런 게 좀 내려놔지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반조했었던 타인이 좋은 평가해 줘서 생기는 좋은 느낌과 거기에 붙어있는 가래와 그냥 그런 거일 뿐이지 그게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혜가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님께서
고성재가 무상고 무아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집성재랑 나머지 같이 얘기하셨냐면 고성재를 망각하고 놓치면은 집성재가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 내가 무상고 무아 이거를 또 놓쳤고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점검이 된다고 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자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제 그런 것들이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고 해도 그걸 즐기다 보면 더 많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반주했었던 그 고성재의 일종의 지혜를 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자만이 많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자만이랑 욕망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예전에 반주를 많이 했었던 그 지혜도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더 어리석어졌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사띠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특히 삼마사띠, 정념,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번뇌는 반비례하거든요. 서로 반대의 현상이라서 바른 기억이 잘 이어지고 있으면은 지혜가 작용하잖아요. 바른 기억이라는 건 지혜를 잊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가 작용할 때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라는 자만도 좀 놓아지고 하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이게 망각되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또 과거처럼 어리석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또 뭐 남과 나를 비교하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우쭐해지고 나를 비난하면 또 우울해지고 이런 이제 어떤 마음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외부의 그런 이제 칭찬이나 비방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도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되게 이제 어떤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평가나 이런 것이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내 직급도 올라가고 또 이래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본능적으로 되게 생존과 관련이 있으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어찌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일을 잘못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초연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평온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비록 세속이라 하더라도 너무 외부에 신경을 쓰기보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남의 시선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또 법답게 살아가는 이렇게 후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들에게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근데 뭔가 자꾸 알게 모르게 그런 불선행을 하게 되면 남들 앞에서 약간은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외부의 그런 시선보다도 자기 내면이 어떤 악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개만 잘 지켜도 그 사람들 많은 무리에 가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뭔가 거기에서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업의 힘이거든요. 내가 선하게 그러니까 법답게 이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타인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되게 자존감도 높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게 되게 이게 진짜 자존감이거든요. 그냥 내가 뭐 남들보다 잘났다고 우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내가 스스로 이제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확신 그리고 바른 그런 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를 진짜 자존감이 높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과 바른 견해 좀 쉽게 말하면 인과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서 내가 불선행을 줄이고 선행을 막 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시선 이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주로 외부로 많이 나갔었던 편이었어서 스님은 무게중심이 내면에 있으신 편이고 내면의 그 바른 견해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뚝심 있게 나가는지 이런 게 좀 익숙하셨다고 그러셔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예전에는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바른 견해에 맞게 선법 많이 짓고 불선법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만 신경을 쓰면서 뚝심 있게 걸어 나가는 이런 게 사성제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구나. 이제 약간 그렇게 감이 생겨서 저한테는 약간 수행에서 약간 한 단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약에 집착이나 성냄 이런 거에 노출이 돼서 그런 거 일어나면 이건 철저히 반성해서 내려놓고 선업은 열심히 부지런히 닦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되게 그 자신감도 자존감도 생기게 할 뿐더러 또 내가 선업을 계속 지어 나가다 보면 이 선업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선업의 힘은 어떻게 발현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업의 힘이 또 내가 살아가는 내 미래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풍족하게, 그러니까 좀 잘되게,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기보다 원만하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우리 삶도 되게 안정되고.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 항상 불안하거든요. 이게 또 누가 남들이 내 악행을 알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덜 받고 자기 스스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성제 그 4가지 진리가 정말 다 중요하다고 느꼈었던 게 제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자만이 매우 강하게 발휘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반조금 먹어도 되지가 않거든요. 번뇌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통찰지가 압도가 돼서 그렇게 반조 많이 했던 것도 다 까먹고 막 그러는데 그때 멸성제를 상기를 하면 내가 가야 될 거는 모든 괴로움의 소멸 그 방향이다. 지금 내가 이거 집착하고 있는 게 지금 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거 마저 아니야. 판단을 해봐서 아닌데 그러면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나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한테 소중하고 막 집착하고 싶었었던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훨씬 쉽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렇게 가라앉은 번뇌 틈을 타서 반조도 다시 해보고 이제 막 요렇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게 멸성제인데 그거를 그냥 단지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파워가 크다는 거를 보면서 사성제가 4개가 괜히 부처님께서 4개를 얘기를 다 해주신 게 아니구나 약간 그 생각을 좀 다시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각 그 사성제 4가지마다 다 강조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괴로움을 알면은 이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고, 괴로움이 소멸이 있다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4가지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법문이다. 이거보다 적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보다 더 넘칠 필요는 없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론은 가급적이면 간단할수록 좋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래 학문적으로 습득력이 좋은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한 정도 선에서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 이거보다 4가지보다 더 적어져 버리면 뭔가 원인이 안 드러난다거나 방법이 안 드러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4가지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했는 것을 아마 질문자도 뭐 그런 걸 좀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